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폭풍 속에서도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고통 산들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고통 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짝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짝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볼 때 임하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박호중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힘과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보다 저희 자신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주신 평안과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과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 사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의 말보다 협력하여 재정을 흘려보내는 지혜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긍휼로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필리핀 톤도 지역과 태국 치앙마이로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팀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보내는 성도들도 중보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러 가지 여름에 있는 주님 교회의 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연합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베델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며 섬김의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들로 세우셔서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따라 부족한 곳을 채우게 하시고 베델 공동체가 더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연합과 소통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 일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실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저희들의 빈마음에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32면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맥추절을 기억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추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살아갈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른 폭염이 찾아와 가지고요,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택 5층에 사는데요, 이 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찜질방 들어가는 기분. 그렇지만 또 감사함으로 또 에어컨을 이제 잠시 틀고 이렇게 자면 또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더위에 정말 잘 이겨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름날에 되면 이게 얼음 냉수를 찾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 육신도 시원해야 되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 나누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 또 에어컨.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죠, 물. 우리 생명과 관계된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게 되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날에는 특별히 더 이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얼음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얼음물을 많이 마셨는데 이 버릇이 이제 겨울에도 얼음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제가 이 검사를 받아보니까요, 이 한의학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겨울에도 이 얼음물을 먹게 되었는데, 이 얼음물을 마시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우리가 물을 찾게 됩니다. 이 물을 찾지 아니하면 정말 이 목마른 증상, 여러분 아마 혹시 겪어봤습니까? 요즘에는 뭐 가게마다 또 집마다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쉽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생수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 물 부족 국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시는 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도 이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시인이 사슴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오늘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묵상하는 이 생명의 삶에 나타난 표제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42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의 상태가 아주 갈급한 상태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 메마른 상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사방에 정말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시인의 상태는 영적으로 많이 공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또 목마른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이 아주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왜 목이 말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아봤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지만 그 남편은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전에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물을 깃지 않는, 여러분 다 땡볕이 어때요? 새벽이나 저녁에 가야 되는데 그 정오에 아주 해가 쨍쨍한 그날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럴 때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주소서. 여러분, 이 수가성의 목마름처럼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영혼은 정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공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절박한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표현은요,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면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죽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활적으로 물을 찾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자에게 나오게 오라. 내가 목마르지 하지 않는 생수의 물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를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 마음의 그런 기근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죠? 크게 성경의 역사를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공허합니다. 바로 창조 이전의 그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죠. 그것이 사형리의 책자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뉴스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젊은이들 마약 중독이죠. 마약 중독. 예, 마약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정치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 안에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도 진리의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사실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연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죄로 향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것이 즐거움과 유익이 있지만 나중에는 마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금당 증상 때문에 여러분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물은 어때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시원해요. 여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음료수의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음료수 여러분들 잘 마시지 않겠지만 이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탄산음료, 여러분 목마를 때 만약에 탄산음료라든지 뭐 가당 주스라든지 그런 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이 마른 거예요. 더 목이 마르고 더 갈증 나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물은 더 심한 갈증만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7월 달이 되었죠.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을 오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야흐로 24년 전 2001년 7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지나고 보면 엊그제 같은데 7월 달에 입대를 했어요. 7월 10일 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군대에서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 날에 끓인 물을 먹으면 먹고 싶겠습니까? 정말 땀을 한 바가지 막 쏟고 돌아왔는데 시원한 물을 줘야 되는데 시원한 물을 주지 않고 보온병, 그 큰 그 보온병에다 끓인 물을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젊을 때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몰래 수도가에 가가지고 막 그 시원한 물을 막 들이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두 번은 그냥 몰래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와. 운동장으로 다 집합. 그때부터 이제 또 단체 기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더운 날에 끓인 물을 마셔야 되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나 식중독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끓인 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육신적으로는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귀찮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성경 펴는 것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꼭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며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이 장결자들을 한 번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하고 계십니까? 총동원 주일이 끝났다고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시죠? 구역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한 번씩 통화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발걸음 떼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지만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죠.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에 병든 닭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원수에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실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아니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자인가? 여러분, 진실되게 그렇게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병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조차도 못하고 그냥 좀비처럼 오늘 또 주일이 되었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성전들만 밟는 신앙, 과연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기자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총동원 주일 한 번 오고 안 와요. 기도해봤자 내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 오래된 질병, 내 고통스러운 병, 이거 붙잡고 금식하며 새벽 제단 쌓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한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드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기록된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돼. 잠결에 그냥 안 나오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니까 새벽 기도 나왔어. 뭔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에다는 나와야 돼. 억지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주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현대 시대는 오늘 시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도, 그 성경의 시편의 저자가 살았던 이 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시인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종일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봐요? 되게 특이한 사람을 보여요.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를 다닌 사람을 되게 천년기념일처럼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이상한 사람들처럼 취급당하는, 앞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종교를 믿어?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 밑에 자녀들의 세대는 끊임없이 도전받을 거예요. 그 신종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음식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이 두 권이 생각났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 엔또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 그리고 세월호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 책이 두 권이 생각났습니다. 짧게 얘기하냐면 이 엔또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은 정말 스페인 선교사가 15세기에 일본의 선교사를 갔다가 이 장면이 어땠냐면요, 이 수장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닷가에 매달아 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이 선교사들을 매달아 가지고 수장시키는 그 장면으로 보면서 이 선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 왔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죽게 만드냐?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이 바로 이 엔또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것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정말 그 세월호 안에서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핸드폰 영상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을까? 왜 그 어린 자녀들이, 죄 없는 자녀들이 그 바닷속에 그냥 수장당하도록 내버려 줬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책이 바로 오늘 두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거룩한 나를 지키는 그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베델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던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옛 추억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랑 나누지 못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예전에 교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옛날 베델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꽉 차가지고요, 복도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런 옛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옛날 사진이 딱 한 장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계속 눈에 가더라고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게 주여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쳐 부르는 그 모습이 그 홈페이지 대문에 딱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 갔냐. 그래서 그 작은 사진 속에서 제가 혹시 아는 얼굴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아는 얼굴이 있나. 한두 분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정말 예전이지만. 자, 그들과 함께 감사의 소리를 내며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 정말 이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과연 그 중에서 몇 명이 지금 등록해서 나오느냐, 그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미안하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열심을 내었더라면 그들이 등록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나와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 주님을 떠났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눈물로서 주여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미사역으로 정말 장황하게, 정말 화려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한나가 어때요? 정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습관적인 기도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때요? 마음을 주님께 쏟는 기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5절에 나타났습니다. 내 영혼에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낙심한 상태, 내 영혼이 불안한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사전 뭐 어떤 병력이 있어요? 혹시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 없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나가지고 갔어요. 수영하러. 바다 수영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깨끗한 물이 어디인가. 그 전에 가봤는데 그 웅천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잠수레스 들어가니까 시야가 안 보여. 아예 시야가 확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여수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가 어딜까? 그러니까 두 군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딜까요? 깨끗한 바다 어디예요? 여수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잘 모르시나요? 수영 안 하시나요? 만성리랑 장등 해수욕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망성리를 갔어요. 망성리 가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맨발로 뛰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 밟아가지고요, 발이 찢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냥 돌멩이가 따가운 줄 알았는데 찢어졌는데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모사금으로 건너가서 수영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모삼으로 가서 수영하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꼭 병원에 가야 된다. 꼭 이거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다가 외과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검사를 많이 하는지. 아니 이거 발바닥 잠깐 조금 찢어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래요. 아니 뼈가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엑스레이를 찍어? 그리고 피 검사를 해야 된대요. 혹시 감염돼. 그리고 주사를 3방이나 놓더라고요. 3방이나. 아니 왜 주사를 3방이나 놓지?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문진하는 거예요. 혹시 막 이 찝을 때도 혹시 알레르기 반응 없어요? 뭐 아프지 않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렸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만큼
생각이 큰일 났네요. 네? 아, 그렇죠. 그만큼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왜 굳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오래됐나요? 연애 시절? 너무 오래됐지 않았죠? 그때는 뭐 할 말도 없어도 막 그냥 전화하고 또 만나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그 무제한 요금제가 그때 등장한 거잖아요. 연인들을 위한 무제한 요금제. 그래가지고 막 밤새 통화하고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말만 하면 그냥 계속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 얘기하세요. 어린 자녀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미주알 고절돼. 엄마 오늘 이런 반찬이 나오는데 반찬이 맛이 없었고 내가 누구랑 놀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시시콜콜한 잡다한 얘기들 어때요? 다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마찬가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 잠이 와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됩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그 마음을 잘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5절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시시하십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내 영혼에다가 선포를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네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들어줄게.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요것도 들어주시고 요것도 들어주시면 내가 요만큼 충성할게요. 은근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좀 잘 되고 우리 가족도 뭔가 잘 되고 뭔가 내 사업도 잘 되면 나도 이만큼 봉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는가?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도, 뭔가 안 될 때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릴 때에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누구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하고 절망적일 때 그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감동, 조심스럽게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제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름망에서 걸러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오지 말라고 해요. 모이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방하고 신앙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의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코로나는 절병으로 정말 2000년 동안 이런 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때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문을 닫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한번 잘 드려보자. 온라인 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어때요? 그냥 켜놓고 다른 거 하고 대충 그냥 넘겨짚고 그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간 시간 스트링 된 것만 보면 또 다행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어때요? 로마의 10대 박해를 보세요.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사자의 밥이 되고 도불을 켜고 돌로 치고 불로 태우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고문하고 죽이고 가두고 그러면 신앙을 버릴 줄 알았는데, 배도할 줄 알았는데, 배교할 줄 알았는데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더 불길같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바꿨어요? 요즘에는 적당히 해, 타협해. 야, 너만 유별나게 왜 그렇게 예수님 믿어? 굳이 11조 할 필요 없어. 11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다 목사들이, 교회들이 자기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거야. 주일 성수 왜 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왜 굳이 새벽에도 나와서 힘들게 해? 이게 뭐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시인은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입니까? 만약에 신앙입니까? 마지막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 가족이, 자녀가 그렇게 내 말을 지질이 듣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42편 이 고라 자손의 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인의 이 처절한 절규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을 보면 정말 고통 가운데 이 시인이 너무나 힘든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는 뭐 그렇게 경중화를 따지면 뭐 중간 정도지만, 이 시편 88편에는 이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악인이 형통하고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심정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어떻습니까?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길진 않지만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제가 예전에 부임했을 때 했던 설교가 바로 그였지 않습니까? 정말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막 잘리기도 하고. 너무 큰 고백인가요? 내가 잘못되지 않은데 또 나의 잘못으로 잘리기도 하고, 또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교육들 사이에서 뭔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 부서는 성장하지도 않고.
이런 고난 가운데 너무나 낙심이 된 때가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정말 너무 사람이 힘들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크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결국 떠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왜 우리 가정에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까? 그런 절망적인 질문이지만 시간을 지나서 뒤돌아볼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결해 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급함을 내버리고 또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니 좋은 길이 여기 있는데 계속 나는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에게 좋은 음식 영양가도 인삼이라든지 산삼이라든지 약을 먹이는데 자녀는 그걸 먹기 싫어해. 아니 왜 이런 걸 나한테 먹여? 엄마, 나는 잉어즙, 붕어즙 즙 같은 거 싫어해. 왜 나한테 억지로 먹이려고 해? 나는 그냥 사탕 먹을 거야. 나 그냥 베스킨라빈스 사줘. 나 초콜릿이 좋아. 자녀들은 그래요.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지만 그게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할 때 어때요? 너가 창조할 때 거기 있었어?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실 때, 땅을 만드실 때 너가 있었어? 너가 어떻게 그 지존자를 멸시하느냐? 자기 아내까지도 어땠어요? 차라리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욥은 버림받았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뒤흔들 거예요. 교회 못 나오게 할 겁니다. 교회 신앙 지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망가뜨리려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이 말 들었다 저 편 붙었다 이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깨고 있는데 어리석게 해서 여러분 그때마다 어때요? 주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참된 목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1절 고백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이 가사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 나의 우리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디어진 마음에, 나의 완악해진 이 마음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 되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쏟아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쏟고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델의 모든 권속들이 주의 성령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비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찬송아, 나의 목 정성 다만 서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백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사실을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베델의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과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